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소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너희 소돔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앞에서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감히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읽을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1절을 봤듯이 알다시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소개되면서 어떠한 글인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 유다의 역사에서 조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제사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형식만 따지고 보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나왔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모습을 이 이사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1장의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의 삶은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가?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이 본문은 절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는 그 예배의 형식, 그 예배와 삶이 그 분리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배는 있지만 순종이 없고, 기도는 있지만 회개가 없고, 그 안에 제사가 있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형식만 보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시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마치 이 재판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내용이 단순히 어떠한 법적인 위법 내용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아픈 그 관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백성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자식처럼 기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실수나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를 아예 깨트려버리는 반역이나 의도적인 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라고 보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그 반역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주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알았고 절기를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성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의 형식 안엔 두었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강한 언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그들이 멀리하고 물러갔다. 정말 이 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말 내 실제적인 결정과 선택과 그 삶의 방향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밀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만 확인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찾지만 삶의 결정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또 나는 말씀을 듣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방식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들을 정말 병든 몸의 이미지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삶의 한 부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먼저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결국에는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타협이 조금씩 번져나가서 결국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을 떠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욕망은 결국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존자를 남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기 위하여 그것을 끊어내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의 목적은 정말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제사와 절기와
그 기도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드린 것이 아니라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양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습니다.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사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은 그 속이 비어있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은 재물인데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삶의 순종이 없는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던 예배가 하나님께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기는 지켰지만, 내가 예배는 지켰지만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더 강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펴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는 손이지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손이지만 그 손이 불의와 폭력과 억압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었지만 그 손으로 이웃을 해치고 약자를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시간만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품고도 돌이키지 않는 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예배의 형식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종교 행위만 붙드는 그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죄인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형식만 붙드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붙든 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약화시키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삶은 그 예배가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희의 예배가 싫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알려주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외적으로 정결하게 씻으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이 내 목전, 곧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자리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삶의 행동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배우며에 해당하는 리드무의 그 원형, 그 라마드는 반복된 학습이나 그 노력 등을 통해서 무언가를 익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일, 그리고 올바른 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습관화되도록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행을 습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힘이 없고 쉽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분명히 은혜일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씻으라 하시고 깨끗하라 하시고 악을 버리라 하시고 행악을 그치라 하시고 선을 배우라 하시고 또 정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처럼 느껴집니다.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와 은혜가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손일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일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발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와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악을 그치며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아크 1청년이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청년들을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은 마음과 기쁨으로 그들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권력보다 정말 바르게 섬기는 그 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